2장 말씀을 통해 다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900년대 초 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유럽에 살고 있는 유럽인들은 완전히 정신적인 공백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그 이유는 14세기부터 18세기까지 유럽에는 르네상스 운동이 일어났죠. 문예 부흥 운동이라는 것이 일어났고, 그리고 인본주의라고 말할 수 있는 휴머니즘 사상이 팽배해졌습니다. 근데 그것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르네상스 운동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인간을 만물의 중심으로 보는 사상입니다. 그래서 고대 그리스와 로마의 철학과 사상과 문화를 중심에 두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신이 우리의 중심이 아닙니다. 신이 우리의 삶의 주관자가 아닙니다. 이제는 우리 인간의 이성과 인간의 논리, 그것이 문학과 철학과 예술의 중심이 되는 거죠. 근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중세 암흑시대에 교회가 타락하니까. 사람들이 더 이상 교회를 의지할 수 없으니까, 사람들이 더 이상 교회를 다닌 사람들을 믿을 수 없으니까 그들의 관심은 이제 신이 아닌 사람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그 당시 유럽 사람들은 이제 철학 그리고 사색의 대상이 신이 아닌 사람이 됩니다. 예술가들이 그림을 그려도, 작곡가들이 음악을 만들어도, 문학가들이 문학을 써도 이제는 그 중심에 신이 아닌 사람이 중심에 놓이게 됩니다. 그런 르네상스 운동, 그래서 인간이란 존재는 신뢰할 만하다, 아름답다라는 운동이 이제 르네상스 운동에 의해서 인본주의 운동, 휴머니즘 운동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유럽 사람들은 모든 문화와 모든 예술과 모든 철학의 중심이 이제 인간으로 되면서 인간을 귀하게 여겨야 된다, 인간의 존재에 대해서 믿을 만한 대상이었다라는 것이 400년 동안 그들이 품었던 생각입니다. 그래서 르네상스 운동과 그리고 휴머니즘, 인간주의, 인본주의 운동을 통해서 사람은 그 이전보다 상상할 수 없는 대단한 존재로 여겨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럽에서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난 후에 이런 사람에 대한 기대와 그리고 믿음이 완전히 깨지게 되었습니다. 인간이 생각하는 생각이 서로 다르니까, 인간이 생각하고 있는 이념이 서로 다르니까, 정치적인 색깔이 서로 다르니까, 민족이 서로 다르니까, 그리고 그들의 피부색이 서로 다르니까, 인종과 민족과 정치와 사상과 철학과 가치관이 서로 다른 것 때문에 누군가를 그렇게 끔찍하게, 누군가를 그렇게 잔인하게 죽이는 우리 인간의 본연의 인간성을 보게 되는 거죠.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다른 사람들을 잔인하게 학살하고 다른 사람들을 죽이는 그 인간의 존재에 대해서 사람은 우리가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이 그들 가운데 찾아오게 됩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도 의지할 수 없고, 이제는 우리가 사람도 의지할 수 없고, 이제 유럽 사람들은 이제 내가 누구를 바라봐야 되는가, 그런 정신적인 공황 상태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간 스스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는 그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여러분, 인간의 인간성이 좋습니까? 인간성이 나쁩니까? 우리 인간은 그 인간의 인간의 성격, 인간의 성질이 참으로 악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나 또한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는 그 한탄의 소리가 유럽 전역에 퍼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전쟁으로 인해 몸과 마음의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마음의 고통까지 있습니다. 그런 유럽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삶의 목적과 삶의 중심을 잃어버린 그들에게 하나님은 한 가정을 위로자로 유럽에 보내게 됩니다. 그는 건너가서 유럽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도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삶의 참된 주인이신 분이 계십니다. 그들은 바로 바다 건너 미국 땅에서 건너온 한 부부가 그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부부는 상처받은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
스위스의 알프스 산맥의 아름다운 곳에 믿음의 한 공동체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의 이름을 부부는 이렇게 짓습니다. 라브리. 라브리라는 말은 프랑스어로 피난처라는 이야기입니다. 라브리 공동체라는 것을 그들은 만듭니다. 라브리라는 것은 영적인 회복이 필요한 사람들, 그리고 삶의 목적을 잃어버린 사람들, 그들을 초대하고 그들로 하여금 영적인 피난처가 되는 것으로 알프스에 만들어진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내가 왜 살아야 되지? 내가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되지? 라고 하는 그들에게 삶의 피난처를 제공하며 다시금 삶의 이유를 찾게 하는 그 믿음의 공동체를 세운 분들은 바로 미국의 목회자였던 프란시스 셰퍼 목사 부부였습니다. 프란시스 셰퍼 목사가 미국에 가게 된 이유에 대해서 그가 이렇게 기록을 남겼습니다. 좀 말이 어렵지만 제가 천천히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당시 2차 세계대전으로 폐허가 된 유럽을 보면서 우리가 깊이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질서 정연한 물질을 파괴해서 한낱 파편으로 만들어버린 물리적인 폭탄이 아니라 신앙을 파괴하고 질서 정연한 생각과 사고를 흩어버린 철학적이고 그리고 신학적인 폭탄이었습니다. 철학 그리고 신학조차도 단지 성경이 참으로 계시다고 말하는 인격적인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것이 그것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절대적인 진리란 존재하지 않으며 모든 것은 상대적이라고 논리를 배우며 자라나는,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는 세대가 등장했기 때문입니다. 좀 어려운 말이지만 이런 거죠. 질서 정연한 건물과 집들을 파괴시키는 그 폭탄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더 무서운 것은 인간이 마땅히 가지고 있어야 될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고 절대적인 진리를 부정하는 그 일이 철학에서만 등장하는 것이 아닌, 신학의 이론에서만 등장하는 것이 아닌, 이제 학자들만의 이야기가 아닌 평범한 사람들조차도, 아주 평범한 사람들조차도 절대적인 진리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절대적인 신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생겨나는 것을 보면서 그들 부부는 가기로 결심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셰퍼 목사 부부의 일은 첫 번째, 아닙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십니다. 절대적인 진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본래의 인간성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의 죄가 일그러뜨렸습니다. 이제 일그러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과 참된 믿음으로 회복해야 됩니다. 그 소식을 듣고 많은 유럽 사람들이 라브리 공동체를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거기에는 학자와 예술인과 엔지니어, 종교인과 의사와 법조인과 수많은 학생들이 함께 모여서 거기서 쉼의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회복의 시간을 갖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치유의 과정들을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놀라운 건 그들이 그곳에 계속 머물 수 없습니다. 아픔을 가지고 와서, 목적 없는 삶의 의미를 가지고 와서 거기서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게 되었다면, 삶의 이유를 발견했다면 그들은 세상에 돌아가서 자신의 직업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일하는 그 일터에서 만나는 이웃들에게 치유자로서, 회복자로서 살아갔던 것이 라브리 공동체에서 함께 살았던 사람들의 모습이죠. 그 셰퍼 목사님은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무한하고 인격적인 하나님이 우리 세대에도 실제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여줘야 됩니다. 전쟁의 폐허 속에서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죽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신은 죽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셰퍼 목사님은 이야기합니다. 전쟁의 폐허 가운데 눈물 흘리는 당신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당신의 삶에 하나님이 존재하고 계신다는 것을 당신들은 보여줘야 됩니다.
우리에게도 하시는 동일한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야 됩니다. 누군가가 우리 믿는 크리스찬을 봤을 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보았을 때 여러분의 삶에,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존재하고 계시는구나, 저들의 모습을 보니, 저들의 삶의 결정을 보니, 저들의 행동을 보니, 저들의 삶의 모든 것을 보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기도하는 것은 우리 샬롯 열린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존재하시는구나, 그것을 드러내는 놀라운 일들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생을 셰퍼 목사님 옆에서 사역했던 목사님의 사모님이 이디스 사모님이십니다. 그 사모님이 라브리 이야기라는 책을 쓰셨어요. 그 라브리 이야기라는 책에 이렇게 쓰셨습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일이 아주 비록 작은 영역이고 그것이 불완전하게 보일지라도 그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해야 된다. 하나님, 저는 작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제가 하는 일은 보잘것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하는 일은 세탁소에서 일을 하고요, 뷰티 서플라이에서 일을 하고요, 저는 직장에서 일을 하고요, 집에서 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인류적으로, 문화적으로 저는 훌륭한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이 작은 것이고 사소하고 보잘것없는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존재를 드러내야 됩니다. 날마다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을 드러내야 될 사람, 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야 될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예레미야를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의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잊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잊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 예레미야가 끊임없이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존재하십니다. 그것이 예레미야에 나타난 사역의 모습입니다. 예레미야는 유다 왕 요시야 때부터 그리고 유다의 마지막 왕이었던 이 시드기야 왕까지 자그만치 41년을 사역했던 선지자예요. 41년간 그의 사역은 한결같았습니다. 그가 전하는 메시지는 똑같았습니다. 여러분, 신약의 사도 요한을 어떤 사도라고 이야기하죠? 사랑의 사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요한은 죽을 때까지 사랑밖에 얘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사랑하세요, 예수님 사랑하세요, 서로 사랑하세요. 예레미야가 41년 동안 외쳤던 설교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우리가 잊어버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지금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존재,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겪을 수밖에 없는 고난과 징계에 대해서 예레미야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보게 한 것을 전합니다. 하나님께 들은 말씀을 전하는 사역을 감당합니다. 자그만치 41년 동안. 41년 동안 그 사역을 감당했다는 것은 얼마나 많은 헌신과 수고와 인내와 성실이 있었겠습니까? 41년 동안 그 일을 했으면 이제는 뭐예요? 열매가 보여야 됩니다. 그럼 사람들이 진짜 예레미야의 말처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었을까요? 그들이 돌아왔을까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백성들은, 유다 사람들은 그가 그렇게 말할 때마다 냉담하게 반응합니다. 돌아서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한결같이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라고 말하는 그를 오히려 잡아 죽이려고까지 합니다. 큐티 하시는 분들은 어제 큐티 본문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어제 본문이었던 예레미야 11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끌려서 도살당하러 가는 순한 어린 양과 같으므로 그들이 나를 해하려고 꾀하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려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전했지만 그들은 예레미야를 도살장에 끌고 가는 어린 양처럼 계획해서 죽이려고 하는 것이 예레미야가 겪은 일입니다. 예레미야 11장 21절에 보면 아나돗이라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아나돗 사람들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내 생명을 빼앗으려고 찾아 이르기를. 아나돗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죽이고자 그를 찾습니다. 근데 아나돗은 예레미야의 고향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의 태어난 곳, 예레미야가 자란 곳, 그곳은 예레미야의 친구들이 있습니다. 예레미야의 친척들이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어떤 사람인지 너무나 잘 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제는 그들조차도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라고 말하는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한 것이 예레미야가 겪고 있는 일입니다. 그럼 우리는 포기할 것 같아요. 41년 동안 그렇게 했는데, 고향 사람들마저도 등 졌는데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그 사명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예레미야는 마지막 순간에 어떤 이야기를 했을까? 사도 요한이 죽는 순간까지 사랑하세요 라고 말했다면 예레미야는 41년의 삶을 마치며 사역을 마치면서 무슨 말을 마지막으로 했을까? 뭐 했을까요? 변함없이 그들에게 이야기했겠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죽는 그 순간까지 그의 입을 열어 하나님께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언제 끝나는지 우리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근데 그 순간 우리가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의 순간순간마다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것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41년 동안 사역했던 예레미야가 가장 많이 했던 두 가지의 말이 있습니다.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첫 번째는 돌아와라 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두 번째, 예레미야가 가장 많이 외쳤던 것은 안다 그리고 알라라는 말입니다. 70번 가까이 그는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공의의 하나님으로 알 때, 그 공의의 하나님은 내가 죄를 지었을 때 심판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깨닫고 우리는 죄를 범하지 않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긍휼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으로 알 때 그렇게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크기 때문에 바알과 아세라, 세상의 우상들을 섬기지 않게 됩니다. 공의의 하나님을 알 때 우리는 죄를 범하지 않게 됩니다. 사랑의 하나님을 알 때에 다른 누구를 더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예레미야는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오늘 우리에게도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광야 인생 가운데 불기둥이 그리고 구름기둥이 되어 우리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 그렇게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 그들은 잊어버리게 됩니다. 내가 광야에 목말랐을 때, 내가 굶주려 배고플 때 나에게 생명의 떡을 주시고 생명의 물을 주신 그 하나님을 그들은 잊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도 그 하나님을 잊고 계시지 않습니까? 힘든 이민생활 가운데 나에게 늘 힘이 되셨던 하나님, 내가 기도할 때마다 나의 눈물을 닦아주셨던 그 하나님, 나의 자녀와 나의 남편과 나의 아내와 나의 삶의 모든 것 되셨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잊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을 분명히 알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는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잊었을 때 우리에게 심판과 징계가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서는 그거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잊었을 때 징계가 찾아옵니다 라는 내용이 간단한 내용입니다. 남유다에게 임한 심판, 586년 그들의 나라가 완전히 멸망한 것, 남유다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된 것,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잊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하심이죠. 7절을 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계획하셨습니다. 내가 내 집을 버리며 내 소유를 내던져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을 그 원수의 손에 넘기리라. 하나님의 징계는 계획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사랑하셨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방관하지 않으십니다. 그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을 떠난 그들에게 하나님 먼저 징계하기 시작합니다. 9절입니다. 들 짐승들을 모아다가 그것을 삼키게 하리라. 하나님이 이야기합니다. 내 집, 내 모든 것, 내 백성들을 내가 던지리라. 너희들이 열방의 먹잇감이 될 것이다. 여러분 8절에 보면 남유다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소유가 숲속에 사자같이 되어서 라고 되어 있습니다. 남유다를 사자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자가 지금 누구에게? 하나님을 향해 으르렁대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비록 사자라 할지라도, 사자처럼 용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그 사자도 열방의 먹이로 던져버리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징계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자로 살아갈 수 있었던 것,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아래 있을 때 그들은 강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는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징계가 그들 안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내가 너희의 보호자가 되기를 거부한다. 내가 너희를 던지리라. 내가 너희를 넘기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무너지게 하리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우리는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걸로 인해 징계가 찾아오게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잊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 일어난 일들이 10절부터 12절까지 나오게 됩니다. 함께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목자가 여호와의 칼이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삼키니 모든 육체가 평안하지 못하도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잊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한 징계는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이 황무지가 되어 버렸습니다. 아무도 그 땅을 새롭게 할 자가 없게 되었습니다. 곧 하나님이 지키시지 않는 땅은 황무한 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 황무한 땅의 13절을 보니까 그들이 농사를 해도, 그들이 수고를 해도, 그들이 땀을 흘려도 아무것도 거둘 수 없는 인생이 됩니다. 13절 읽습니다. 시작. 무리가 밀을 심어도 가시를 거두며 수고하여도 소득이 없은즉 그 소산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수치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분노로 말미암음이니라.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번영과 평화는 하나님께로 왔다는 것을 그들은 잊었습니다. 하나님이 떠난 순간 그들은 무엇을 심어도 거둘 수 없게 됩니다. 그들이 무엇인가를 얻고자 해도 그들이 얻을 수 있는 것은 수치밖에 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자들, 그들을 떠난 자들, 그들에게는 아무것도 일어날 수 없음을 이야기합니다. 15절입니다. 15절에 그렇게 하나님을 떠난 그들이지만, 그렇게 하나님을 잊어버린 그들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찾아오셔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돌이켜 그들을 불쌍하게 여겨서 각 사람을 그들의 기업으로, 각 사람을 그들의 땅으로 어떻게 하여 다시 인도하리라. 그들을 떠났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잊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들을 징계하셨지만 하나님의 그 징계하심은 무엇입니까? 그들을 다시 인도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축복이셨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 당연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들을 왜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그들을 바로 인도하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잊었을 때 내게 찾아오는 징계와 고난은 우리를
버리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다시 인도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심을 여러분이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징계 앞에 겸손해야 됩니다. 그 징계 앞에 낮아져야 됩니다. 그 징계와 고난의 의미를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를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이 부모의 당연한 도리입니다. 그것을 방관하는 것은 부모의 잘못인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잊고 있을 때,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지 않을 때 하나님 우리를 방관하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그 징계와 고난을 통해 다시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하십니다.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 하나님은 그 징계와 고난을 사용하시는 거죠. 히브리서 12장 11절과 13절은 그 의미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 하나님의 땅이 얼마나 아름다운 땅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이 주셨던 축복이 얼마나 큰 축복이었던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징계를 통해, 그 고난을 통해 다니엘은 하루 3번 그 성전을 향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기도합니다. 우리가 그 약속의 땅으로, 우리가 그 축복의 땅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습니다. 슬퍼 보입니다. 그러나 그 연단을 받은 후에는 의와 평강의 열매가 우리에게 다시 맺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여러분, 지금 다리가 절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구부러진 길로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우리의 다리를 곧게 하십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 가운데 바른 길을 인도하십니다. 고난의 때에 여러분에게 찾아온 징계, 고난, 그것은 바로 나를 다시 인도하기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들은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명되고 있습니까? 누군가 여러분을 봤을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볼 수 있습니까?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의 삶을 통해 보여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혹시 내가 하나님을 잊고 있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멀리 떨어져 있다면 그때 찾아오는 징계와 고난 앞에 내가 겸손하여 주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다시 주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귀한 백성이 되게 해달라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